여기 우리 가네요 우리가. 원래 이뻤는데 아가씨 때랑 우리 있을 때로 봤는데요. 김옥희 집사님. 네. 하라고요? 500장 참여합시다. 참여 500장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늘께 영광 돌려보내시 에서부터 이제까지 영영세우동토록 성삼위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 임재를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 하감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하는 거듭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참미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대중을 대표해서 이종규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날 안식일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주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믿음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곳을 사모하지만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다 함께 기도드리고 다 함께 찬양하며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들도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지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안찰하심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또한 이날에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요, 아직도 어려움과 힘들고 죽음과 삶 속에서 넘나들고 있는 우리 저 먼 트리키에와 시리아에 일어난 그 지진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픔을 씻어주시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은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삼나님께 오셔서 4년여를 함께 또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또한 새로운 부름을 받아 삼육대학에 또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무난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한 새로운 부름을 받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로 그곳에서 또한 새로운 목회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귀중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고별 설교로 또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다운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 딸려있는 우리 두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사모님과 함께 하셔서 가시는 곳에서도 항상 건강하게 늘 주님의 은혜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준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사단 일절도 타지 않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상송 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헌금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적 풍족하게 여길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생애를 감사드리면서 앞으로의 모든 생애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열의 하나를 구분하신 그 손들과 가정에 그 사업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신 모든 손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앞서서 전부 목사님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회 볼 때는 토를 절대 한마디도 달지를 않는데 오늘은 토를 조금 달아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고별 설교 목사님께서 근무하시다가 가신다고 하면 이쪽 저쪽에서 훌쭉훌쭉해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리고 또
내 부르는 그 찬미가 뭡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를 찬미를 부르고 이래 했었죠. 근데 저는 요번에 목사님이 가시는 게 그리 섭섭하지 않은 이유가 또 이 산당인 시골에서 서울 그 한양 쪽으로 또 그리고 대학으로 좋은 데를 또 영전에 가시니까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어쨌든 찬미 그대로 가시는 곳마다 평안과 하나님의 안위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중한 안식일 우리 성모님들 그래서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찬양은 지난주에 있었던 영남 합회 동계 신학회 음악회 몇 분 되는 우리 성모님들 같이 갔었는데 그 음악회 마지막 곡이었는데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아서 함께 우리 성모님들과 보자고 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제가 흠정력 버전으로 된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늘 제가 7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읽을 때에 요한의 마음, 요한은 나이가 거의 한 90이 넘어서 100세가 다 돼가는 때에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로 죽고 자기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 나이 많은 요한이 또 밤모습에서 갇혀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고 로마의 그 권한은 그 세력은 더 커지고 있고 자기는 밤모습에 갇혀서 사랑하는 교회,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했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만나고 싶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갈 수도 없고 그러한 형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었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런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 말씀하셨을까? 그게 계시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계시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연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있고 그에게 보이는 것은 바다밖에 없고 갈 길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섬에서 그가 살고 있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이 충성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특별히 이 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우리 중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일곱 교회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어떤 한 문을 두드리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빠뜨렸다. 그게 뭐냐? 이 문에 손잡이가 없는 겁니다. 손잡이가 없다. 그래서 왜 문에 그림인데 손잡이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이 홀만 헌트는 이것은 마음의 문으로 이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손잡이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정말 수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비슷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도 역시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 없는 그런 문을 그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엉겅퀴가 이렇게 수북히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연 적이 없다면, 그로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만찬을 즐긴 적이 없다면 바로 이 문은 나의 마음이 아닌가. 내 마음의 문은, 내 삶의 문은 하나님께 열려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 홀만 헌트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하루는 어린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저 그림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지. 그런데 왜 문이 안 열려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버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기를, 저건 그림이야. 그림이니까 안 열리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틀렸어요. 집안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서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집에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밖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 오는데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똑똑 두드렸는데도 집안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들렸지 않아서 문을 못 열었다 라고 하는 이 아들의 아주 인사이트 있는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TV 소리, 시끄러운 소음 소리, 고함치는 소리, 그런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이 라우디게아 보내는 편지에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을 두드려서 내가 너로 더불어 만찬을 먹겠다 라고 하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도성은요, 지리적인 위치로 해서 아주 중요한 통상과 상업과 재정 중심지의 하나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장사를 잘했고 또 모든 그 돈들이 라우디게아에 모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이곳은 아주 이름 있는 부드럽고 윤기 나는 양모, 특별히 흑색 양모로
유명했고 이 제품들은 전 세계에 수출되었으며 금융 산업의 중심지로 아주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대량의 금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이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으로 유명했고 특별히 안질, 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약을 만들어서 고대 세계의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AD 60년경에 지진으로 도성이 황폐되었지만은 그 시민들은 너무나 부유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그 돈으로 도성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또 이 물이 좀 부족했는데 그 히에라볼리와 찬물의 그러니 골로새에서도 물 공급을 받았으나 도성에 도달할 때쯤에는 모두 미지가는 물이 되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으로 소개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정한 죄나 배교나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았지만은 다른 6개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극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가장 많은 야단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부유했으니 라오디게아 교회 신도들도 부유했습니다. 재물도 많았으나 실제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비롯하여 정말 비참했고 영적으로 가난했고 영적으로 눈물 없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인들에게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옷을 입어라, 눈을 치료하라. 이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 유일한 처방은 진정한 회개이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호소에 응답하라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 예쁜 꽃을 아주 싼값에 사고 너무 좋아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는 꽃을 다 사냐? 나는 꽃은 받는 것인 줄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너무 공주병에 너 공주병에 걸렸구나 그랬더니 아니 공주도 공주병에 걸리니? 이렇게 이처럼 여러분 이 사람은 정면을 보고 있습니까? 옆을 보고 있습니까? 정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옆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태였어요. 자기들은 부유하고 교회도 재정도 넉넉하고 교인들도 다 잘 살고 자주 모이고 자주 식사하고 자주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비참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눈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가난했고 옷도 입지 못하는 영적인 가난한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약을 바르라, 옷을 입어라, 잠에서 깨어나라. 언젠가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이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고 살짝 잠자고 있는 사람이 10%입니다. 아니, 푹 자고 있는 사람이 10%예요. 그래서 이제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 80%예요. 그래서 목회가 무엇이냐? 이 깨어 있는 10%의 교인들이 미지근한 교인들을 깨우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면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면은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이 미지근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라. 그렇게 강의를 들었죠. 잠자고 있는 10%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을 깨워서 함께 일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지라. 여러분들 열정이 있습니까? 네. 저는 늘 생각하면은 열정은 없어요. 한 4정, 5정 정도면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지근한 상태이죠. 정말 열심을 내어서 일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좀 뜨거워지려 하면 내가 좀 차분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라우디게아 그 지역에 한 동쪽으로 가면은 그 한 10km 지점에 히에라불이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면은 이제 그 물에서 이제 점점 나와가지고 이 10km 떨어진 히에라불리에서 온천수를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끌어다 사용했는데, 근데 그 뜨거운 물이 또 오는 동안에 이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온천수가 미지근하면 맛이 좀 이상하죠. 약간 좀 역겹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뜨겁든지 오히려 차가우면 마시기 좋은데 온천수가 미지근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물과 같이 생활이 풍족하니까 신앙이 뜨겁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신앙을 안 하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것이 그들의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에 랑카스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남군이 쳐들어오고 어떤 때는 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우리는 비상시를 대비하자. 언제 북군이 들어올지 언제 남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의 옷을 입자. 그래서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위에 상의는 북군의 옷을 입었다고 살릴 것이고 남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또 하의가 남군의 옷을 입었으니까 남군의 옷을 입었다고 살릴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남군의 옷을 입고 있구나 죽이고, 남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북군의 옷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죽이는. 옛날에 6.25 때도 우리 이 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이렇게 북에서 빨갱이라고 하는 내려오고 낮에는 또 국군이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간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교회 출석에 열심을 내라. 옛날 통계인데 이 윙키스터라고 하는 그분이 88년 동안 살면서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답니다. 담임 목사는 15번 바뀌었는데 이 할머니는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듣고 4,000번 이상의 기도에 참석하고 29,000번 이상의 취침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 이 김용로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요양원에 가기 전에 있었던 우리 김경자 할머니나 또 정소진 장로님 생각하면은 정말 이분들이 살아있는 역사가 아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다녔던 분들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 출석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마틴 루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매일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매일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매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또 그 말이 정말 맞구나 경험해야 된다. 두 번째는 헌금 생활에 열심을 내라. 여러분 교회 출석에 우리의 신앙에 헌금 생활이 철저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이 비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말뿐으로 그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헌금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꿔보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30년간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30년간 음식을 먹었으나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은 것은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설교 들은 것은 기억나지 않아도 내 영혼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때를 따라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설교하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미순 집사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걸 얘기해 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나 생각도 하는데, 뭐 감사하라. 제가 뭘 잘 못하니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원래 사람이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감사해야 된다. 우리 승윤이 키우면서 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좀 걱정을 했어요. 애가 좀 이렇게 그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는 왜 울지를 않지?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애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잘 못했어요. 근데 애가 왜 웃지를 않지? 애가 처음 온 사진을 보면은 뭐 뚱 하는 표정이었어요. 웃지도 않는. 왜 웃지를 않지? 애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잘 못했어요. 근데 애가 이제 이렇게 기어야 되는데 애가 기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설날에 이제 큰형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이제 거실이 넓으니까 거기서 이제 막 애가 처음으로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보시고 그냥 막 아이고 막 그랬는데 애를 키우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은 평생을 불평할 것 같더라고요. 울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걱정이 있어요. 왜 앉지를 않지? 왜 걷지를 않지? 근데 계속 걱정만 하다 보면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지 않으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최소한 한 번은 설교자의 설교를 뚫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헌금생활 하는 것, 이 일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했지만 알고 보니 비참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근데 여기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머지 교회들보다는 정말 부유했고 월중 헌금도 많이 나오고 11금도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비참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또보다 더 가난한,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발라 영적인 것들을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의 이 즐거움에 취해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안약을 발라 영적인 눈을 떠나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황 인노센트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교황청 발코니에 있었는데 당시 교황은 그때 당시 13세기에 막강한 교황권을 휘두른 사람이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시대에 아주 대신학자였습니다. 마침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으로 이 돈 주머니가 수송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황이 말하기를 저것 보시오. 이제는 교회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뱅이 들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부유해지면은 더 좋아야 되는데 영적인 힘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요한은 안전뱅이 그 성전에 왔던 그 이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그들에게는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유해지면은
영적인 능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부유해지면서 영적인 능력도 강해져야 되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렇지 못하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증거는 하나님과 동료 신자들에게 대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꼴지어진 헌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의 증거를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그 범인이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잘못했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다는 말에 그 주인공이 화를 내는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용서받고 잘못을 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당연히 용서받았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동료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과 동료 신자들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꼴지어진 헌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화이트보이는 오늘날은 아무런 각성도 회개도 볼 수 없고 신자들에게 어떤 은혜의 자라남도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과 동료들에게 열정적인 사랑으로 보여주어지는지 아니면 정말 각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잘못했다는 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존 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언제 하여도 늦지 않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회개가 따른 용서가 보장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회개를 미루서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거운 것도 아니야, 차가운 것도 아니야,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을 내라.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그런즉 열심을 내라. 물을 끓일 정도로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70도, 80도가 아니라 100도까지 끓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단번에 돌이키는 그 결정적인 회개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한번 돌아설까 말까 그런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돌아서는 그 결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광인회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의 그 지하철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한 7번 남짓 걸으면은 이 연남동의 힙한 이 맛집 골목 사이에 3층짜리 쉐어하우스가 나오는데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가는 그 골목에 이 안쪽에 광인회관이 있어요. 이 광인이라는 말이죠. 미친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여기 멤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1990년대생 젊은 아이들이죠. 근데 이들이 만든 회사가 작년 7월부터 바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 모든 지표가 바닥을 쳤고 사업을 접어야 그때 사업을 접어야지 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드린 기도가 아주 절박함이 보입니다. 9월달에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이게 힘들 텐데 하나님,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사람은 더 뽑았습니다. 회사의 발전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좋은 회사들 광고주로 많이 보내주세요. 제 힘으로 극복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드린 기도에 뭐가 보이냐면 절박함이 보입니다. 정말 회사가 문 닫느냐 망하느냐. 그래서 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대표가 쓴 5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 절박함, 첫 번째가 절박한 마음 유지. 7월 말 회사는 망한 상태다. 나는 현재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두 번째가 절박한 문화 유지. 7월 말 회사가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더 이상 현금 보상으로 비용을 쓰지 않는다. 연봉 협상은 박하게 할 거다. 사실 안 할 수도 있다. 이 절박한 회사 안에서는 보상을 받으려면 고성과를 내야 하고 보상은 무조건 지문이다. 주식을 준다는 거죠. 고성과를 내지 않으면 자금은 지금의 현금 보상에 만족하면서 다녀야 한다. 절박한 회사 유지, 모든 판단은 효율성에 맡긴다. 회사의 최소 생존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은 성장에 투입한다. 쌓이는 헌금들은 기존 구성원들의 연봉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확장하고 추가 인원을 뽑는다. 네 번째가 절박한 제품 유지. 회사에서 광고주의 성과를 내주지 않으면 회사는 바로 망한다. 모든 직원들의 퍼포먼스 측정은 광고주의 성과에 기반한다. 그리고 그 고성과를 유지하는 직원에게는 주식으로 보상한다. 5번째가 절박한 대표 유지. 주머니를 항상 비워놓는다. 받은 월급은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간식을 한 번이라도 더 사고 내가 계속 달릴 수 있게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운동에 투자한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내 주식을 말합니다. 구주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비싼 옷을 사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게 깨지는 순간 나의 절박함이 망가질 거다. 회사가 망해주는 그때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기도한 내용들인데 그들이 기도할 때 6월, 7월 회사가 아주 어려울 때 9월부터 그 기도한 응답으로 회사가 반등을 시작합니다. 절박함으로 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바닥을 찍던 그 지표가 이제 성장을 향하여 나아갔고 지금은 이제 뭐 1,000억대가 넘는 거의 2,000억대가 가까운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9월부터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종규 장로님이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절박함이 보이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 남매가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무너진 건물 더미 사이에 갇혔습니다. 9살 누나는 한 손으로 남동생의 머리를 감싸듯 보호하며 절박한 목소리로 구조를 호소합니다. 남매는 지진 발생 17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켜켜이 쌓인 잔해에 쉽사리 몸을 빼내기 어려운 상황. 조금이라도 더 버티라며 병뚜껑으로 물을 건네자 2살 아이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물을 받아 마십니다. 힘든 작업 끝에 6살 아이를 무사히 꺼내게 된 그리스 구조대는 격한 포옹을 나눕니다. 1분 1초를 다투며 하나라도 더 생명을 구하려는 구조 현장에서 국경은 사라졌습니다. 폐허가 된 시리아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갓난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떡이나 다름없는 몸 곳곳에 지진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의료진은 아이가 구조 3시간 전 태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잔해더미 안에서 생명이라는 마지막 선물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7 أشخاص بالعائلة واحدة كاملة الأب والأم والأولاد كلهم توفوا ما عدا البنت اللي انولدت أثناء الحادث. 세계보건기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어린이 140만 명이 지진 피해에 노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신정훈입니다. 여기 한 남매가 나왔죠. 이게 보니까 9살 난 누나가 이제 동생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있는데 뭐라고 구조대원이 나타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와주면은 구해주면 꺼내주면은 평생 노예가 될 거예요. 이렇게. 아마 알아보니까 이제 튀르키예 말의 어순이라 그러나 특징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했죠. 오늘 꺼내주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평생을 노예로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아이도 아까 보셨지만은 이 꼼짝달싹 못하는데 물 몇 병이 아니죠. 뭐 이렇게 먹었다고 웃는 모습 얼마나 절박한. 이 아이는
아까 잘 보셨나 모르겠는데 탯줄이 달린 채 그냥 이렇게 구조되었어요. 구조 아마 태어나기 한 3시간 만에 구조 3시간 전에 태어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진도 보셨죠? 그 아버지가 16살 난 그 딸아이가 지진으로 죽고 어떻게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이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그 딸, 건물에 그냥 잔해에 깔린 채로 그냥 죽어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손을 넣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절박함이 필요하구나, 살기 위해서 필요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이것이 다른 말로 절박함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그런 절박함이 없었는가? 부유했거든요. 자기들은 부유하다 생각했거든요. 돈이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절박함이 없다, 정말 간절함이 없다, 차갑게는 되지 말고 뜨겁게 살아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절박함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절박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시대입니다. 이 떴던 미지근한 상태는 죽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뜨거운 열심을 내라.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고 교회 출석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져야 한다.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좀 말씀을 좀 더 좀 연구해야겠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더 갈망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식적인 설교는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 안식일에는 이 청년 신앙 공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석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 안식학교 순서를 쓰신 장로님, 또 교장 집사님,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으면 좀 사실은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짧게 떠날 줄 알았다면은 정말 좀 열심을 내서 할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많고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후임으로 오시는 조진일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영어학원에 있다가 여러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우리 학교에 나오셨는데, 정말 영성이 넘치고 친화력이 좋은 분이라 또 이 교회가 큰 힘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 이 고별 설교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준비한 것도 바로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했지만은 그 말의 의미는 차갑게는 살지 말고 뜨겁게 살아라, 늘 열정대로 살아라, 회개하라,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다 함께 일어나서 598장 찬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가겠네.
되신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차갑게 사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살아가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당진 교회에 또 이곳에 세워진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아오니 이제 세워지는 조준일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이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하나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들을 통하여 또 이 교회가 부흥하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삼당진 교회와 또 온 성도들에게 임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혹시 목사님께서 우리 삼당진 교회 오셔서 부인 설교를 첫 부인 설교를 하실 때를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19년 2월 23일 11시 예배를 시작할 때 제목이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갑시다. 주제 성경절은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줄거리를 쭉 보니까 또 하이부인 그렇게 선지자이지만은 그 가정의 자식들과 어려움들이 참 많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고난을 참고 나아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 같이 하늘에 갑시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목사님 첫 부인 설교 기억하는 걸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